저 목포에 가시면 목포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개척하셔서 30여 년 전에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런 교회인데 13평 아파트에서 8명이 시작했던 교회가 지금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큰 교회가 됐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그 교회 집사님이기도 한 그런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지금도 부흥회를 아주 많이 인도하세요. 참 잘 인도하시고 아주 구수한 사투리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시면 그 부흥회가 그렇게 참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목사님은 참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나이 차이가 25살. 그러니까 아버지가 본처에게서 이제 아들 셋, 딸 둘, 5남매를 낳고 그리고 본처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어머님이 호라비한테 이제 시집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6남매를 더 낳았으니까. 근데 그럼 왜 6남매를 낳느냐? 7남매, 8남매, 9남매도 될 수 있었는데 6남매 낳으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6살 때.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계모로 어머님이 들어와서 본초에서 낳았던 5명을 다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또 6남매를 혼자 키우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배다른 형제 3명이 사흘 걸러 집에 와서 어머니를 그렇게 두드려 패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걸 보면서 큰 거예요. 전답 내놓으라고. 사실 어머님 시집 올 때는 그 집구석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다 일궈서 살림살림 했는데 말입니다. 근데 그거 가져가려고 계모를 두들겨 패니까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 다 내주고. 그러니까 6살 때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빨리 크기만을 바랬다는 거예요. 주먹으로 나무를 쳐가면서 빨리 크면 빨리 복수하리라. 그냥 이런 목사님이시니까 그저 성경을 보는 눈이 저 같은 사람하고는 좀 다르시죠. 남다르시죠. 자, 예컨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가잖아요. 그때 말제 다윗이 거기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성경에 막내가 양치러 갔다 그러니까 양치러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목사님은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의 집구석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걸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인데 목사님께 좀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태어나신 고향이 지금도 욕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혁신시키는 그런 동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뻘에서 낙지 잡는 동네는요. 한번 낙지를 잡아보면은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대요. 잡을 듯한데 이 녀석이 또 뻘로 한 쑥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걸 한 1m 더 파야 되면은 그러면 그냥 뭐 여기 막 이 잡것을 그냥 잡아가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서 자라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동조야 네 저 배다른 형들 빨리 커서 엄마 저 때렸다고 모가지 잘라부리려고 하지 그러지 마라 그러고 또 배다른 형들은 3명이 맨날 와가지고 너 이놈의 새끼 작두로 모가지 잘라부른다 그러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광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검정고시 보고 학교 다녀서 그래서 목사님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보는 눈이 남다르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종교개혁 기념주일 특집으로 이 백 목사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오늘 본문과 시편 69편, 35편, 또 27편 이 3가지를 가지고 다윗의 집구석에 대한 소설을 한번 여러분과 써보려고 합니다. 좀 거시기한 내용이 많이 나올 텐데 좀 거시기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거시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69편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시를 시작해요. 내가 설 곳이 없다고. 내가 설 자리가 없다.
1절, 2절 그렇게 얘기하다가 저 밑에 8절에 가시면 69편 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69편 8절을 문자 그대로 생각해 보면 다윗의 출산이 거시기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혼의 자식과 같은. 그럼 다윗에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태어난 것밖에 잘못이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태어난 것밖에 죄가 없어요. 막상 태어나 보니까 설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낳은 자녀 중에도 설 곳이 없고 어머니가 낳은 자녀 중에도 설 곳이 없고 설 곳이 없어서 숨조차 쉴 수가 없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읽혀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설 곳이 없는데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자, 그렇게 태어나도 그래도 유일하게 몸을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잖아요. 엄마. 그 사람이 엄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친모마저 죽었다면 정말 억수로 거시기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35편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시를 써요.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며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어머니만 있었는데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직접 그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시편 35편은 친구를 위한 슬픔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구의 슬픔에 동참하는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중에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내 친구의 슬픔에 동참할 때 마치 내 친모를, 어머니를 잃었을 때 슬퍼했던 것처럼 곡했다. 그렇게 슬퍼했다. 그런 시입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며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자, 어디까지나 소설이지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좀 하여튼 거시기하게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자, 이제 다윗의 엄마가 이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아들인데 혹시 내가 죽었다 하는 소문 들거든 이 아들 거둬들이라고. 당신이 좀 건사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친모가 죽은 다음에 이새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다윗이 받은 상처. 밥상머리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 이새가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의 눈빛이었겠어요? 형제들이 다윗을 형제로 받아들였겠습니까? 밥 차려주는 엄마가 너 막내니까 귀염둥이니까 많이 먹어라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루는 아버지 이새를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양을 좀 쳐보면 어떨까요? 너 어린데 네가 양을 어떻게 치냐? 여러분 그때 양을 치는 것은 이거 그냥 뭐 강아지 데리고 공원에 산책 가는 게 아닙니다. 몇 날 며칠, 길게는 몇 달씩 양을 치는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 양들이라도 데리고 다니면 힘들지만 몇 날 며칠 또 몇 달씩 오래오래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집에 오면 그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오히려 더 숨을 좀 쉴 수 있겠다고. 혼자서 되겠냐? 장정 몇 사람이 최소한 필요한 일인데 아버지 허락만 해주신다면 그게 제가 살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양을 치면서 몇 날 며칠, 몇 달씩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노래를 부르며 또 시를 지어서 노래하는 거예요. 양을 치는데 양을 보니까 그 냄새 나는 양이지만 자기보다 신세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왜? 목자만 있으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보장되는 거니까. 목자만 있으면 아무리 맹수가 찾아와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니까. 다윗이 양을 치면서 시를 쓰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시편 27편에 보시면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요, 부모가 치유해주지 않으면, 직접 치유해주지 않으면 정말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어머니한테 받은 상처, 그 상처는 극복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버지 부재의 아픔, 어머니 부재의 아픔 말입니다. 근데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나서 치유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되는데, 신랑 대신 예수가 신부된 그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 깊이 패인 상처가 하나님 만날 때 치유가 되는 거죠. 가장 큰 서러움이 부모한테 버림받은 서러움인데, 그 버림받은 상처가 짓눌려서 아주 낮은 자존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접해 주는 순간 그 복음, 말 그대로 살리는 소리지요. 그 살리는 소리를 전하고 싶어서 쓴 시가 시편 27편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래서 시편 139편, 유명한 시편이죠. 그런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게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새벽 날개치며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육신의 아버지는 내 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는고 하니,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 내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만들어졌구나. 하나님 나를 빚으셨구나. 그 전까지는 태어나면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해서 모든 게 가시방석 같았는데, 모든 눈초리가 그랬고 자기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너무 슬펐는데 이제 보니까 안 태어나면 안 될 존재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었는데 다윗의 자존감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겠어요? 자신감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확 회복되니까 골리앗도 무찌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다가가서 살리는 소리로, 복음으로, 내가 너의 친구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목자 되어주마. 내가 너의 아버지 되어주마. 그래서 하나님 만난 후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살리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이제, 다윗아, 너 이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되려면 더 배워야 된다. 그래서 광야 학교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울왕 만나서 고생하고 다 끝났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고생을 하고 더 배우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내시고 다시 인도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자꾸 고개가 빳빳해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까, 야, 너 어디 바라보냐? 나만 바라봐라. 그래서 산전수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너무 유명한 시편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했어요. 선지자에게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쓴 시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까지 되게 하셨는데 그만 내가 교만해져서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시편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 6절을
100% 사실적인 표현으로 읽어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드러내는 그런 19절로 읽어보면 그럼 어떻게 했냐는 거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에덴 동산에 있는 원죄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라는 말을 썼겠죠, 복수로. 근데 나라고 지금 단수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밧세바와 관계에서 이런 덫에 걸려서 이런 지금 어려움을 닦아가고 계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그렇고 그런 덫에서 생긴 거라고. 그래서 아버지 이세도, 이세 부인도, 일곱 형들도 적관계 왕이 되겠냐고 그렇게 바라봤던 나, 죄악 중에 출생한, 어머니가 죄 중에 잉태한 그런 놈.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집에서 아들 중에 하나 삼아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으라 그럴 때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던 말죄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를 살려내셨어요. 그 복음의 소식을 오늘 다시 붙잡는 거죠. 복음에는 씻지 못할 죄가 없다. 출산이나 성분이나 자기가 아무리 미약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귀케 하신 그 살리는 소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를 살렸던 그 소리를 다윗이 알아요. 그런 말죄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삼아 주셨거든요. 그리고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큰 죄 가운데 있어요. 이런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다시 나를 살리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용기를 내서 고백하는 겁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바라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들입니다. 무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을 기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딴 일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를 살렸던 소리,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소리, 그 소리 다시 한번 꼭 붙잡는 것 말고는 다른 일이 없겠죠. 사울 왕, 압살롬의 반란, 밧세바의 사건,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사용해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래전에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회를 수십 년 해보니까 목회 전체를 좀 요약할 수 있겠다고, 사자성어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가불지마라는 사자성어래요. 그래서 그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한자로 된 성어가 아니라 한글로 된 사자성어래요. 까불지 말라고. 여러분 다윗도 그거 배운 거죠. 여러분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정문에 반박문 95개조를 써서 붙이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여름에 비텐베르그에 제 아내랑 갔었거든요. 근데 그 기념품 샵에서요, 그 비텐베르그 문에 붙여놨던 95개 조항을 영어로, 독일어로, 라틴어로 그렇게 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영어로 된 거랑 라틴어로 된 거랑 샀거든요, 두 가지를. 제가 솔직하게 고백드릴게요. 왜 샀느냐? 제가 읽으려고 샀느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을 라틴어를 잘 하게 할까 해서 아들 주려고. 그 여름에 아들이 라틴어 공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독일에서 공부한 라틴어 잘하는 후배 목사님 붙여가지고 라틴어 공부하게 했거든요. 자, 여러분, 물론 제가 비텐베르그 가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느꼈죠. 그런데 헛짓거리 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그래서 기념행사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딴짓거리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아들에게 진짜 가르쳐야 될 것, 그건 라틴어가 아니라 가불지마 이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저만 그냥 거시기 한 겁니까? 제가 이 정도 거시기 하면 여러분은 허벌나게 거시기 한 거지. 예? 우리가 헛짓거리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 다윗의 모든 생애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장면이 이새의 집 말제 다윗을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럼 맨 마지막 장면은 뭘까요? 소설에서도 제일 첫 장면이랑 마지막 장면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영화도 첫 장면이랑 마지막 장면이 중요하잖아요. 성경도 마지막 장면이죠. 이렇게 시작된 다윗이었는데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보시면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그게 다윗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군대에 숫자 셌거든요. 하나님 세지 말라 그랬는데 왕이 되고 군대가 강성해진 것 같으니까 그 숫자 세고 싶은 거예요. 마치 통장 계좌에 0이 하나 더 찍히면 뭔가 성공한 생을 될 것 같아서 그거 보면서 흐뭇해하듯이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군대 숫자 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세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세우게 된 예루살렘 성전이 생겨지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게 복음과 복음 안에서의 개혁이에요. 성경이 전하는 다윗 전체의 생애예요. 가불지마레니까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약하면 그 사자성어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를 택하신 것, 그게 복음이고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 그것이 개혁이고요. 세상의 약한 자를 택하사, 이것이 복음이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게 다시 새롭게 개혁의 역사를 쓰시는 거고. 그럼 종교개혁 역사는요, 정말 공부할 게 많습니다. 이거 뭐 유럽 역사랑 관련시켜가지고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럽의 각 민족들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고, 뭐 금속 활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보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이 살리는 소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 소리를 다시 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던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오늘도 헛짓거리하는 우리에게 다시 살리는 소리가 들려져야 되는 이유, 마치 다윗의 시편이 우리에게 다시 읽혀져야 하고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다시 고백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또 복음 안에서 개혁하는 그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자를 택하신 이 복음의 소식, 그 소식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소리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시옵소서.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신 이 우리를 살린 그 소리로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주의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가야 할 길을 찾는 주의 자녀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교회와 몸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